청빙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청빙 과정을 온 성도가 공감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에 앞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요구하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단단하고 경직된 교만함과 나태함이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스트레스가 있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를 11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성도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정도 저희 자녀 둘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예배를 받습니다.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을 그때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교회 부흥을 놓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목회자로서 당연한 스트레스였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개인적으로 산기도를 여러 번 갖고 하루에 2번 식사를 하고요. 높은 산에 가서 낮에는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밤에는 컴컴하니까 일반 랜턴 같은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열은 한 주일 동안 있으면 밤에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의 위로는 받았지만 저희 부인이라든지 집사람이라든지 자녀들, 아들, 딸들은 제가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학예 휴가를 받으면 첫날 낚싯대 한 대씩 가지고 물 좋은 데 가서 낚시를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짜장면 시켜주기, 내기하고 1년에 쌓였던 것이 다 많이 풀려져 갖고 저희 딸아이하고 아들은 아주 낚시를 잘 담굽니다. 제가 1등 난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렇게 해서 1년의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또 부부간의 다툼을 안 하면 부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부부 다툼을 하면은 며칠 한 일주일도 말을 않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단독 목회를 하면서 부부간의 다툼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손해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손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집사람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또 살 만큼 살았고
또 예전에 충분히 좀 다퉜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다투려고 하지 않고 피하고, 그러다가 또 저는 남자로서 여자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많이 녹아요. 눈 녹듯이 녹고. 또 제가 음식을 잘합니다. 음식을 잘해서 어떤 때는 제가 잘못한 것 같으면 집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손수 사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잘 차려드리면 풀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다 받고 있고 목회자도 받는데, 목회자니까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주야 하고 이렇게 하면 다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제 성향상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편입니다. 그래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고, 사람의 갈등이 있고 교회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운동하는 방법으로 풀기도 하고요,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특별하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한다 정해놓고 있지는 않고요.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운동하면서 그냥 잠시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TV를 보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TV에 한 번 보면서 잠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냥 동네에 있는 공원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제 부부간의 다툼 면에 있어서는 싸우기도 해야죠. 다투기도 하고, 제가 결혼해서 3년 동안 많이 싸운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작은 다툼들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아내가 먼저 상담을 하게 됐고, 저도 이어서 이제 상담을 좀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보게 되고, 감정을 해결하는 부분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이라고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지금도 온전히 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할 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고, 상대방 생각해서 눈치 보고 말을 아끼거나 그러진 잘 않고요. 처음에는 많이 아꼈습니다. 근데 아껴주지 말고 하래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했습니다. 너무한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절충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감정 씌워서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날 밤까지 가서 다시 파일을 하든지 풀든지,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골 같은데 폐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가면은 거의 무상으로 빌려가지고 일진이 먼저 출발을 해서 그 개인들의 텐트, 1인용이나 2인용 텐트를 다 쳐줍니다. 부교육자들이 거리를 떼어놓고, 그래갖고 2박 3일 정도, 3박 4일 정도 가정과 교회를 떠나서 정말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 그런 영성 훈련을 가지는 시간. 물론 광주 기도원도 많이 성도들 모시고 갔지만 그런 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 교회로 성장시키는 게 제 꿈이었는데, 아직 딱 한 번 갔습니다. 딱 한 번. 지금 교회에서는 젊은 재직들하고 아기들하고 그래갖고 젊은 사람 위주로, 어르신들은 다리 아파서 못 가신다, 힘들다 그러셔갖고 젊은 재직들을 데리고 이 성서숲 포천에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참 조그마한 산속에 있는 예배당, 피아노도 아니고 풍금이 있는 그 예배당에 가서 딸아이가 연주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너나 할 거 없이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드시니까
엄청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부터 젊은 재직들이 한참을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영성훈련은 굉장히 교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또 현대 크리스천에게 가장 필요한 교회의 교육은, 제가 오늘도 오면서 딸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SNS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계셔?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셔? 왜 이렇게 코로나 보이지 않는 병균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며 그거 믿어? 네. 정말 정통적으로 믿는다면은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신앙, 정통 신앙 사상을, 그 신학 체계를 이 성도들이 어려서부터나 믿은 다음부터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복이나 주시고 병이나 고쳐주시고 은혜나 주시고 자기 필요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국에 여러 수백 개의 교단이 있지 않나. 한기총이 뭡니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아닙니까? 거기에는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정통 신학과 비전통 중간이 있습니다. 거기 한마음 한뜻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파수꾼의 사명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교회는 정통 신학 사상이 어린 아이 때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멸시받고 경시받아도 우리가 난세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통 신학을 세워나가지 않나. 이게 진정한 기독교 사상이 아닌가, 참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라고 하면, 제가 중고등부를 담임하고 있을 때 동계 수련을 한번 아이들하고 갔습니다. 우리 지금은 뭐 폐쇄 상태이지만 광주 제1기도원. 그때 수련의 날짜가 보통 이제 2월달 이제 학생들은 하는데, 그때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 영성훈련 이런, 그때는 뭐 아이들은 영성훈련은 아니죠. 근데 그때 한 가지 프로그램이 뭐 있었는가 하면 산상 담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그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올라가는데 그냥 비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어쨌든 너희들 여기서 죽어도 2시간을 버텨야 된다. 저는 비닐이라도 좀 가지고 올라가서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냥 장바 입고 올라가서 2시간을 내려왔습니다. 2시간을 기도하고 9시에 올라가서 아무튼 내려올 시간은 12시였으니까요. 너희들 뭐 기도했냐? 제가 질문했더니 기도는요, 죽을 뻔했구만. 근데 그게 어떤 특별한 영성 훈련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좋은 경험이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 산에 올라가 봤어? 영하 15도에 너 산에 올라가 봤어? 안 가본 애들에게 이게 어떤 자랑거리를 사실 개인적으로 현대 크리스찬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배에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대 크리스찬의 영성이죠. 종교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가정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나가는 순간 내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를 가정으로 가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예배와 삶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나 성경 읽기 프로그램도 교회에서만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구역식으로 함께 나누면서 주일의 이 예배, 이 영성이 가정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구역예배, 평일에 가정에서도 가정예배 드리고 구역예배 이것만이 영성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은 아브라함도 자기 삶을 잘 살았고 다윗도 왕으로서의 정치를 잘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자기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떤 일하다가 나 성경 봐야 돼 하고 자기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 자기 하는 일 외에 내가 성경 보는 시간을 정해야지 일하는 시간에 성경 보는 걸 정해놓는 건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른 영성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생명 언어 설교라는 공부를 한 2년간 했는데 거기에 전하세라는 그런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은 저 혼자 있을 때 어디 가서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수백 번 불렀던 것 같아요. 네. 복음 성가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걸 불렀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거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해서 제가 개척교회를 11년 해보니까 왜 복음성가 안 불러? 7명이 와가지고요 기타를 가지고 오겠다는데 못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 신학교 출신이냐, 계약 신학교 출신이냐 이라고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없는 데 있다고 한다고.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안 해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7명, 어른이 5명이었거든요. 기타 못하게 한다고. 저는 배운 대로 안 된다고. 나중에는 그럼 점심시간이라도 하겠다고. 안 된다고. 교회 문에 기타 들어오면 저는 그 다음날 제명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단, 3단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워. 진리가 아닌 이상은 어차피 이병규 목사님께서요, 제가 처음에 교단에 들어가니까 묵상기도만 하고 몇 년 지나니까 또 통성기도, 묵상기도 쭉 하던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통성기도가 나옵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이 그때그때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 목사님도 깨달은 게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묵상기도도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도 하셨고 소리내서 울면서 기도도 하셨고 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찬송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는 아니지만 은혜가 되고 정통적으로 이게 은혜가 되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복음 성가는 저는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가 저희 교회가 성가대석이 있어요. 요거보다 한 줄이 작습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되면 성가대를 부흥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5명까지 부흥된 적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그 목소리 하나님이 받으셔요. 네, 성가대 운영과 찬양, 이거는 제가 보내드린 사업 계획 가운데 어떤 전문가 양성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가대를 목회자가 어떤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보다 성가대 지휘자와 대장보다는 지휘자 역할이 좀 크겠죠. 대장은 이제
뒤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 이 지휘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으면 그분이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성가대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 찬양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평강의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예배 중에는 우리가 이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하는 것이 예배 모범에도 많고요. 그 외에 예배 전 찬양이나 또 금요 기도의 찬양은 이 대중적인 찬양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부임하게 된다고 하면 전문적인 찬양 인도자를 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찬양들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중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손을 드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기도 하고 이런 액션도 취하고, 공예배가 아니면 박수도 칠 수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요. 이 찬양을, 이건 양육 부분에 있어서 찬양을 전문적으로 영성 있게 찬양을 하다가 기도도 같이 할 수 있고 함께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그래서 찬양 리더자를 세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마 성가대 운영은 지휘자나 대장님을 이렇게 일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에 조예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찬양 좋아하고요. 저는 기도할 때도 그냥 찬양 틀어놓고 혼자 앉아가지고 손 흔들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악기 하시는 분? 악기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악기는 없습니다. 그냥 기타 이렇게 기본 코드 정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이렇게도 피아노를 치는구나, 야매의 정석을 한번 저 혼자 앉아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이 보면 뒤로 잡아주고. 제가 좀 배운 것은 그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기의 뜻, 그걸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사실 이 두 편은 제가 그런 설교를 안 했습니다. 왜? 정통성을 깨지 않으려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받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것을 찾아서 찾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그걸 은혜로 변환시켜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까지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병규 목사님은 20번, 30번 읽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이 공부를 하고 나서 하루에 한 130번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가, 설교는 이 목사가 먼저 받고 이 받은 은혜를 성도들 각 개인에게 흘러 보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충성스러운 삶을 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정립해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저희가 배울 때 1, 2, 3이었습니다.
아시죠? 다 1, 2, 3, 1, 2, 3. 제가 오늘 설교한 것도 1, 2, 3. 예. 그런데 저는 이걸 하는데 제목도 다 기억을 못해요. 성도들이 성전 문을 나가면.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1, 2, 3은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해주고 그 중에 그날 꼭 전해야 될 하나, 그 하나를 은혜로 풀어내는데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은혜로 삼아가지고 가는 거. 예,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가 큰 짐으로 느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게 크게 부담스럽게도 안 느껴졌고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 기쁨이고 저는 목회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설교 준비에 있어서는 제가 계획서에는 설교 여러 가지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 오전 오후 설교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본문 강해 설교, 오전 시간에 꼭 본문 강해 설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후 시간에 이제 제목 설교에 가깝기도 하고요. 어떤 설교를 딱 틀에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설교도 어떤 일률적으로 주제 설교다, 강해 설교다, 예고 설교다, 본문 설교다 이렇게 딱 나누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본문 강의 설교를 가장 좋아하고 한국의 많은 설교가들도 본문 강의 설교가 그래도 가장 유익하고 또 이 설교에서 때로는 우리 보통 이런 거가 본문 읽어놓고 저기 갔다 오고 본문 읽어놓고 저기 갔다 오고 이런 설교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용성이 가장 낮죠. 본문 강의 설교가.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대성과 전혀 상관없이 갈 때도 있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갈 때도 있고 5월에도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대한 설교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설교의 가장 주안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적용 설교입니다. 점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식사 중에 지금 현재 크리스찬 가운데 1, 2년 된 크리스찬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0년, 20년 기본이에요. 성경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알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이 설교를, 이 성경을 삶 가운데 설교를 듣고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갈 것이냐. 성경,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 형들과 이런 관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았다.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요셉처럼 이렇게 좀 적용하는데 많은 주안점을 주고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단에 섰을 때 이런 고백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 설교도 되게 잘 했는데 죽수고 내려온 설교자. 근데 정말 시간을 모아서 잘 못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설교자에게는. 그래서 은혜스러운 설교 준비를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성도들에게 적용이 쉽고 은혜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큰 교회에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싸웠어요. 곡 선정하는데. 피아노 반주자하고 빠르다. 이 정도 빠르면 되지 않느냐. 성가 지휘자는 더 빨리 해야 한다. 요걸로 싸운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교회를 횟수로 8년, 만 7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제가 떠나올 때까지 화해를 안 해요. 그러니 교인들이 알으면 어떠하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 그게 다 시험거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뜻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걸 수없이 강조할 것 같아요. 문제 가정 성도를 위하여 상담이나 신방 있습니다. 2번 있는데 한 번 얘기만 하겠습니다. 결혼 3년 차 늦게 결혼했어요. 우리 부인은 우리 교단 출신입니다. 유명한 큰 교회의 성도. 이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혼을 결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끝나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내일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혼 문서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거 써서 보내면 끝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부부가 둘로 나누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저는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려요? 한시도 못 살겠는데. 같이 누워있는 거 둘이 누우면 여기에 냉바람이 흐를 정도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이제 아기가 12살도 안 됐는데. 그런데요,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혼 당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이 없어도. 저 사람이 나를 내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혼을 하면 안 되고 이혼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됐지,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게 목회자로서 집사님에게 성경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혼 안 하고 잘 살아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 중심으로 교인들을 이렇게 치리하고 권면하고, 어떤 성도의 또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드리면서 이렇게 잘 권면해 갖고, 그러니까 위기가 변하여 새로운 가정, 귀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 나가서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이 평강교회가 좋으면은 이 교회 안에 그들이 선교를 와서 받아가지고 가고 배워서 가고 그런 교회로 만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재정을 줄여가지고 아껴서 정말 이 빚을 먼저 청산해야 그 다음에 교육관을 짓든지 본당을 짓든지 지하를 2층으로 3층으로 파든지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교회가 내실을 기하면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성도들이 상담을 요청해서 목사님 이런 부분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인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의 원칙을 적용도 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담은 그 신방 개념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교회 내에서 상담을 요청한 분이 교회로 찾아와서 교회에서 상담은 이루어지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목회자로서 이제 기독교 상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 이중관계 상담은 안 돼요. 그럼 제가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성도와의 내담자와 교인이란 이중관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문제를 그 내담자, 그 교인이 저한테 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중관계 상담은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상담은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고, 그럼 이 문제는 제가 전문가에게 의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그냥 양육 상담을 하세요. 온전한 기독교 상담 기법을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기법을 가지고 그냥 교인 차원에서 양육하고 지도하는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담은 신방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다른 점은 신방은 제가 찾아가서 뭐 이 얘기도 들었었지만 거기에서 정식적으로 상담의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반드시 교회로 안내를 해서 교회에서 상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번뜩 스쳐 생각나듯이 이렇게 대답해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한편 말을 들을 수는 없고 먼저 들은 말에 이렇게 치우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 청강교회는 당회도 있기 때문에 혼자 결정이 어려울 때는 당회에 같이 의논할 수 있고요. 또 더 상회로 올라가서 노회나 총회에서도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문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도의 지혜를 빌려서 모세에게 그런 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50부장, 100부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직접 처리하고 어려운 문제만 모세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인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목회자가 직접 해결하면 좋고, 좀 어려운 문제면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요. 꼭 어떤 교회 정관이나 총회 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원리 원칙대로 하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전기를 전공했습니다. 이런 건물은 도면이 없어도 다 알아요. 제가 공사할 줄도 알고 다 할 줄 압니다. 도면도 볼 줄 알고.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전도하고 또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총회에서 도와주는 건 한정적이고, 그렇다고 뭐 편지 써서 평강교회에다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얻어먹고 살 수가 있나요? 제 자립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집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공장 일본이나 이런 데서 헌옷 들어오면은 종류별로 고르는 거 한 20개 통을 넣고, 그렇게 해야 한 달 줄곧 해야 한 100만 원 벌어오면 그 이튿날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2년 동안은 무임으로 했습니다. 무임으로 받을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3년째 20만 원 받고 해마다 10만 원씩도 못 올려받았어요. 제가 지난 6월 달까지 60만 원, 70만 원 받다가 7월 달에 다른 교단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이 이렇게 힘을 써 주셔갖고 7월 달부터 제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힘들어하고 수요 예배는 중간에 와요. 아무리 빨리 끝나고 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안쓰럽고 코피를 몇 번 흘리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당신은 전도만 해라. 내가 나가서 전기공사를 맡으면 많이 벌기도 했어요. 맡아서 하니까. 제가 직접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까지도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서 제가 양주 지역에 있는 분들, 또 잘 사는 분들도 있고, 지역 사이에 제가 전기를 할 줄 아니까 철물점이 소개해서 갔는데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인데, 제가 거기에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중에 목회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면서 사랑으로 하고 또 저렴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이분이 싸게 해주고 잘해주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을,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가끔 소개를 하면 저는 그 사람을 몰랐지만 이 전기를 통해서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일명 관계전도죠. 지금 노방전도, 축호전도도 좋지만 지금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양심을 쓰고 주님의 사랑과 성정을 본받아가지고 영혼을 터치하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그게 사람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더 빠르지 않나. 내가 내 입에 좋은 거 들어오기를 바라고
내 몸에 좋은 것 걸치기를 바라는 게 모든 사람의 생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먹을 것을 저 사람을 준다? 저 영혼이 정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을 기회조차도 없고 지옥에 간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런 생각도 아울러서 가지고 이 노방 전도보다는 이 관계성의 전도, 주변에 가깝고 내가 아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비단 멀리 있는 친척을 겨냥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 사랑을 베풀고 기다려주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천국까지 간다는 것을 확실히 심어줄 때 복음은 전하여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제 계획 같으면 그냥 기존에 하던 틀을 유지해서 노방전도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비상 가이드를 가지고 막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뭐 자체감적으로 느끼시겠지만 노방전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왔다는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면 기존에 하던 우리 교회 전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수하든지 조금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노방전도는 기본적인 부분으로 베이스에 깔고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다고 하면 이 노방전도보다 단계정도, 그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교회에서 날짜를 선포하고, 제가 전에 교회에서 했던 데는 평동원 전도주의라는 것도 해봤었고요. 이웃초청주의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이웃초청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웃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노방전도를 하는 전도지를 제작하고 뭐 휴지나 이런 거 준비하는 그 비용을 조금 분리를 해서 이 이웃초청주의를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사업기획회도 잠깐 올렸는데 한 3개월 정도 미리 선포를 합니다. 가령 6월 마지막 주일에 이웃초청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보통 한 3월 정도에 선포를 하고 한 달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태신자 작전 기간을 갖습니다. 내가 누구를 이번 기회에 전도할 것인가, 내 주위에서 내가 직접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한 달 정도는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한 달이 지나간 쯤에 이제 그 명단을 작성하고요. 구역장과 교부장 또 교육자들이 관리를 해서 그 이후에도 전도 당일까지도 계속 그 명단은 추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또 한 2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분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필요하면 교회에서 뭐 초청장도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고요. 전의 경험으로는 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 꽃병이 있었습니다. 꽃병에 문구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데 그게 플라스틱, 그 연한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아주 얇은 종인데 가운데가 이제 물을 부으면 경으로 딱 설 수 있는 꽃병이에요. 그리고 물을 따라면 딱 접어놓을 수 있는, 넘어져도 깨지지 않는, 거기에 뒤에 그림도 넣을 수 있고 초청 문구도 넣을 수 있고, 그게 제가 그때 기억으로 한 700원 정도 하는 단가예요. 이거를 이제 전도 대상자가 있는 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집사님이 3사람이 전도 대상자면 3개를 가지고 가서, 그때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장미꽃 새송이는 직접 사세요. 그것까지는 교회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장미꽃 새송이를 사서 이 꽃병에 꽂아서 그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방전도도 계속 하되 이런 이웃 초청 잔치를 해서 그날에 이렇게 교회로 초청되어 온 사람에게 선물을 같이 줄 수 있는 환영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앞으로 계속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조금 더 현대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더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 딸아이의 동생인데 6살 차인데 지금 23살입니다. 초등학교 22살,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지요. 5학년 2학기 때 축구를 잘해서 경기도 도대표를 해가지고 2위하고 3위를 했어요. 축구를 잘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러 가니까 50명까지 제가 모아봤습니다. 50명. 그냥 2팀 만들고 그 다음에 몇 번 하다가 거기에서 한 2km 떨어진 다른 초등학교 가니까 게임하러 가니까 2팀을 데리고 가니까 4팀이 되지 않습니까? 2팀 하니까 그러니까 뭐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으기는 쉽습니다. 모으기는 쉬운데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뭐 실현할 저기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딱 교회에서 라면 2번 끓여줬어요. 밖에서다가 우리 교회 가서 먹자 맛있는 거. 거기 가면은 아이스크림도 있고 라면도 있다. 라면 배불릴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뭐 2번 더 끓인 적이 있는데 그런 전도도 아들을 통해서도 해봤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우리 교회의 이게 커다란 숙제인데 제가 뭐 인터넷 이런 건 잘 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담당 부서에 맡은 선생들, 교사들하고 그 담임 교역자가 부서 교역자가 힘을 합해가지고 이 친구들 그 카톡으로 유튜브 있잖아요. 하나씩 찍어서 보내는 거. 이렇게 해서 예배를 중지하면 안 되죠. 예배는 중지하면 안 되고 그 안녕을 묻고 이렇게 좀 예전에 찾아가서 했듯이 찾아가서 이럴 때일수록 만나주고 힘을 줘야 하지 않나.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절실히 필요하고 그래서 자꾸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2주라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이러는 와중에 성도도 주일학교도 중고등부 학생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평강교회는 제가 아까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유치부는 몇 명입니까? 중고등부는 몇 명입니까? 청년부는 몇 명입니까? 다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은 동력원입니다. 동력원. 그 동력이 없으면 교회는 부흥 못합니다. 평강교회는 그 동력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력원을 가동시킬 재직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합해서 이럴 때일수록 하면은 충분히 방법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다른 교단,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게 진리 문제만 아니면 교회 부흥 배울 것은 배우고 열 것은 열고 현 시대의 트렌드를 이 학생들한테 조금씩 적용시켜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지향하는 그런 걸 탈피하고 제가 우리 교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만 제 스스로는 우리 교단 내에 보수 개혁이라고 외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결정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우리 교단의 어떤 제재하는 부분들이 이병교 목사님 선에서 이렇게 다 그런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를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뛰어볼 때는 아이들에게 이 중고등부 문화는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문화를 제하고 마치 영화 보는 것이 죄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아이들과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소통 자체가 안 되고 관계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문화를 다 교회에 정복할 수는 없지만 성경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면 아이들에게 좀 허용
될까 아닐까? 우리는 이걸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이들이 세상에 가서 영화 보는 죄가 아니고 여기 예배당에서 영화를 주면 죄냐 아니냐 이걸 우리는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진정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예배당에 한 발걸음에서 영화 보는 것을 우리가 죄다 아니다 판단하기 이전에 그럴 시간이었으면 그 아이들에게 한 번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 정죄하기 이전에. 그런 문화사역도 아이들에게는 그 중고청 그 교육부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부딪혔던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좀 무분별하게 막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근본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아이들한테 유익한데 이런 부분에도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데 이런 충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이 교단의 진리를 배운 사람이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고 포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용적으로.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한 주안점. 저는요 이런 걸 봤어요. 특히 우리 교회 큰 교회들 보면 외부에서 부교역자들도 교단적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길러내야 되지만 이 유치부라든지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도 저는 교회 내 재직들이 담임 교역자가 돼가지고 그 부서에 그러면 내 교회인입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부교역자들은 여기 하다가 다음에 가서 잘하면 되지. 여기서 경험 삼으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교역자들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재직들이 힘을 써야 된다. 내 자식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랑이 흘러가야 그 어린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주안점은 전도라든지 또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이런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은사자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은사자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남을 가르치고 내가 뜨거워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중견교회입니다. 이 평강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직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직분을 깨닫고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영혼들을 사랑할까, 이 주일학교를 부흥시킬까, 이 중고등부를 부흥시킬까,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게 된다면 충분히 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도 또 봉사 은사자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부흥의 동력을 삼고자 합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그래서 성도들 그들이 원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도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9시부터 일을 한다. 그러면 8시에 가서 월요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정해진 날짜 시간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 기업체를 내놓고 그 주인을 내놓고 종업원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말씀으로 한 주일을 열고 한 달을 열을 수 있는 그런 신방으로 다니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마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일 겁니다. 저 또한 그런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한다고 해서 오늘 다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 설교를 부임해서 1년 동안 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회복되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교인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이 우리를 명하시는구나. 우리가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 감당이 중요하구나.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속사람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주위 성도들에게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나 니네들이 한번 가보자. 이게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말로만 우리 교회가 이게 아니겠죠. 이 일 역시 교회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온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고 예배 중에는 교인들과 말씀으로 교감을 하고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웃 사람 전도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행사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평강교회 참 좋은 교회 같다. 너 다니는 교회 참 좋은 교회 같다.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이제 이게 전반적인 의식화가 된다고 하면 어떤 행사를 해도 성도들이 단마음으로 오게 될 거고 왔다만 가는 성도보다도 아마 한두 사람 정착하는 성도들이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중요성을 제가 많이 깨닫고 있고요. 또 저는 이 교회 부흥에 있어 어떤 전도 프로그램보다 교회의 모든 여러 부분을 좀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불일치되는 것은 상대방이 미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잘해보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뜻을 찾다 보면은 의견이 불일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하면 저는 일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회를 하고, 제가 아까 오후 설교에도 그랬죠. 이 재직회라든지 당회는 예배의 연장이에요. 예배의 연장. 그러니까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장로님 앞에서 하는 그런 당회가 아니고 목사 앞에서 하는 그런 당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당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재직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의견이 이번에 아니면 하나님은 다음에 더 할 수도 그걸 채용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저는 그 부분이 있다면 계속 기도하고 두 분 마주 앉아서 기도하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스히 기도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왕의 왕은 세상 나라 10개도 안 되는 왕이에요. 왕이 세상 나라에 10명도 안 됩니다. 왕. 성경에 만왕은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수십억 명이 자기가 다 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만왕 중에 왕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강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는 편이 목사 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면은 불일치는 적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당회나 재직회에서 평강교회만큼은 어떤 목회자가 와도 다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시면 의견이 하나 되지 않을까.
제가 어떤 이런 단회에 있는 교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교육자 때는 섬겼습니다만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빙을 놓고도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혹 주님이 낮은 자를 보내시려거든 가서 감당케 하옵소서. 당회와 재직해 어찌 감당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가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을 텐데 이런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내실 것 같으면 감당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당회 제가 여기 청빙 원서를 넣고 제 귀를 이렇게 기울여 봤어요. 평강교회 어떤 교회인가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들은 게 뭐냐면 장로님들 좋으시대요. 거기 두 분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들 좋으시고 또 한 가지 말이 뭐였느냐, 먼 데서 오는 분들이 많다. 맞나요? 장로님들 좋으시죠? 네. 그러면 이 당회에서는 특별하게 뭐 부리를 안 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재직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한 마음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되겠지만 당연한 재직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된다고 하면 양심적으로 장로님들이나 재직회원들 앞에서 원칙을 고수할 것입니다. 잠깐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정관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가, 또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찾겠죠. 성경의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런 비슷한 사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찾을 것이고요. 영문화된 성경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면 총회 헌법과 우리 교회 정관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혹시 부임하게 돼서 정관을 보게 된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추가해서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원리 원칙을 고수하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당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원리 원칙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성경에도 찾을 수 없고 총회 법에도 없고 정관에도 없다고 하면 저는 양심적으로 제 주장을 철회할 것입니다. 장로님의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 만사가 다 풀립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입당 예배 때 통회장으로 계신 고성남 목사님이 오셔서 단상회에서 말씀을 설파하시면서 이 젊은 종은 앞으로 2년 동안 집에서 자지 말고 이 강대상 뒤에서 잠을 자면서 이 교회를 세워라. 그걸 3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교회 문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람이 많아서, 입당 예배니까요. 교회 밖에서 그걸 들었어요. 할아버지 목사가 얘기했는데, 아빠 지금 월드컵 축구 온다고 교회 안 가네? 밤 12시가 다 됐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교회에서 자는 날이 더 많고, 지금까지 11년 동안 집에서 잔 건 몇 달 안 됩니다. 어제도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목회자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다못해 청소도 하고, 그런데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 초심의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시간만 8시간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거, 세상 사람들도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식들을 부양하려면 이 산업전선에 나가서 하루에 8시간씩 일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사업도 남의 주머니에 있는 그 돈 나오기가 쉽지 않고, 제가 청년 때 분식집을 해봤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네, 서울시청 앞에서 했거든요. 남대문 시장 가는 골목에서 했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 라면을 하루에 300개 가까이 팔았어요. 300봉지. 그런데 아침에 술 먹고 술도 안 깬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라면 하나에 500원인데 한 그릇에, 어떤 사람은 물이 많다, 적다, 짜다, 싱겁다, 라면이 불었다, 안 익었다, 계란을 왜 많이 넣냐, 적게 넣냐, 통계란으로 안 넣냐, 파가 덜 들어갔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자기 입맛이 잘못된 건 생각을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에 남의 주머니에서 돈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현재 성도들의 삶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목회자들이 그런 것까지도 알고 자기의 삶을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저는 장로님 말씀이 정말 목회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라는, 저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8시간 아니라 18시간을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있어도 잠을 잘 것이고 공상에 망상에 빠져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하던 말씀을 보던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걸 끝까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장로님께서 8시간 지금 현재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그 교회에 세워진 일에 가장 어려울 때 갔어요.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바람에 제가 갈 수 있는 형편이 그곳밖에 안 됐었는데요. 부임해서 딱 보니까 5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숨이 딱 막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르신 4분에 여자 관찰 1명. 그 전에 그냥 이쪽 비건에 의왕에 있는 거기서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 여기 평강교회를 어쨌든 제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서 생각을 했을 것인데, 우리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직원들이 있다면 직원들과 함께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은 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심지어 1시간 단위로 교회 근무 일지를 쓰면서까지 근무를 시키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죽을 뻔했겠죠? 근데 그것도 유익이 있더라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지금 질문이 오지 않았어도 제가 드림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은 이렇게 정해놓고 출근해서, 보통 월요일은 목회자였던 휴식 시간으로 갔으니까 월요일은 개인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 평일은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이나 교회 행사가 없을 때는 사무실에 앉아서 또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 개인 개발의 시간, 목회자가 뭐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책도 보고 성경도 연구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8시간이라고 정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부교육자 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통 9시 반이나 10시 이렇게 출근 시간 정해진 대로 출근을 해서 직원들 간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또
부교육자들은 신방 보고를 하고 하루 일과를 하고 퇴근 시간은 빠르면 4시, 5시 정도에 할 수도 있고 신방이 긴 날은 6시, 7시까지 했던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마침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